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같이 오신 부교역자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혹시 마음에 끌려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끌려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늘 가르치다가 이번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으라고 불러주신 줄 아시고 은혜 받으시고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안성의 신축 불가, 신축 빌라, 우와, 대체 불가입니다. 송강호 씨 연기, 대체 불가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체 불가는 무슨 말일까요? 그 어떠한 것, 어떠한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것 혹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대체 불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합니다. 자녀에게 사랑과 중심의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애정으로 모유하고 분유를 줄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대체 불가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북분이었습니다. 6.25 동란 때 피난 내려올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아기가 먹을 모유가 없으니까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올 때에 그 엄마가 자신의 손을 뜯어가지고 흘러내리는 피를 먹이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피난왔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의 교회론 마지막 부분에 교회는 마치 어머니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교회관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누구일까? 무용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 무용교회만 강조했던 모든 무리들은 이단 사이비에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용교회가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대한민국과 이 부패해지는 사회와 그리고 썩어져가는 총회에 대체 불가한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주신 귀한 단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 간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설교요, 그 라디오, TV, 인터넷에 수많은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회 기능이요, 국가가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체 불가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이요, 구청이나 시에서 한다고 하면 더 크고 확실하고 많은 예산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저 틈새 공약에 불과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교회도 대체 불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어머님 기능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할머니가 분유 먹이면서 양육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놀아줄 수 없다 그러면 삼촌 혹은 이모가 놀아주는 것이 더 애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재생산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그 무엇과도 대체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마치 나의 어머니처럼 소중히 여기며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많은 유무형의 세력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방어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금 가져야 앞으로 나의 은퇴할 그날까지 은퇴 후에도 썩어지는 작은 미랄처럼 사용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꽤 고위층에 있는 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도 한 시민으로서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장로님이신 그분이 저한테 훈수를 한마디 제대로 주셨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분야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으로 무장된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기쁘면서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이 세상의 유무형의 모든 단체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물론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바람과 공기처럼 다 역사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강력하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은 그 교회 모든 회원들과 임역원들을 통해서 점점 성숙하게 만들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성공하려고 이 길 가는 거 아니다. 성숙시키는 교회와 성숙시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숙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을 수 있는 개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과연 성숙된 교회가 아닐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성숙한 교회와 교인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2박 3일 짧지만은 목회의 줄을 끊고 일부러 혹은 끌려서 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되새김질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일까? 하나님께 나는 겸손한 사람일까? 죄송하지만 저는 52년생입니다. 여러분보다 목회를 조금 오래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분의 은혜로 근근히 인천 한 교회에서 목회하지만은 그것도 나이 들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새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지난날 목회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정확한 한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뒷북만 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제 아내, 친구 목사, 교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셨을까. 저에서 한번 치고 싶은데 섬기는 교회와 교인 때문에 내가 또 감춘다, 내가 덮는다. 저 섬기는 교회와 교인들이 불쌍해서 내가 본 것도 못 본 척한다,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한다. 돌이켜보면 수십 년 지난 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면서 했습니다. 제가 한 것 같은데 저는 뒷북만 쳤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에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정말 형편없는 나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보다 더 찬송을 크게 안 부릅니다. 교인보다 더 아멘 안 합니다. 교인보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에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북치면서 나를 내 밖에서 한번 이 시간 보십시오. 나를 내 밖에서 나를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목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나타내자, 내 이름을 나타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면서 한순간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목회자입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성숙한 교회와 교인들을 양육하겠다고 아직도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뒷북만 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되면 우리 교인들도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성숙하지 않을까요?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교회 간에 이야기할 때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하나님 존전에 있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키우면서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아하, 목회에 겸손해야 되겠는데 목회의 겸손은 저 사도 바울 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목회에 겸손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울 서신 속의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영성과 삶과 언행과 능력,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하는 척이라고 할 때에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작은 교회이든 중형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조금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최소한도 5세대가 공존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세대 공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도 너무 서너 세대가 넘어간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배우기 싫어하거든 가르치도 말아야 됩니다. 목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 따를 것이 무엇일까? 본받을 것이 무엇일까? 하는데 마음문 여는 것은 아주 중요한 현대의 목회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들어주십시오. 제 경험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정확히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 다음에 인천 제2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놀라운 것은 부목사,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 미치도록 힘들었습니다. 최종 책임자가 된다는 것, 미치도록 경험도 없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순수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아들이나 사위가 둘 다 목사니까 둘 중 하나가 이제 이곳에 올 것이다. 몇 번에 걸쳐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 목회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믿는데 젊은 분들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근데 우리 사위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새끼 담임 목사죠. 욕은 아닙니다. 새끼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게 아버님, 담임 목사가 이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미치도록 힘이 됩니다. 유무영의 적도 있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도 있고 자신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그 경력을 진리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타협이 되지 않는 분들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고 외치는 설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손자가 10살인데 학교에서 너의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러한 설문지에 답한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10살짜리 손자 이름은 은찬입니다. 고은찬, 내가 장래에 하고 싶은 것 목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그 설문지 밑에 보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좋을 점, 나쁜 점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손주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좋은 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손주가 볼 때는 목사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걔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서 나쁜 점, 그것이 제 마음을 조금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힘든 점, 우리 은찬이가 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목소리가 쉬어있고 잠을 못 주무신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0살짜리에 아빠를 보고, 담임 아빠를 보고 평가한 것은 항상 목이 쉬어있고 잠을 주무시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찮은 담임인 것 같더라도 그분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심지어 육탄전을 수없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항상 밝고 항상 담대하고 추진력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항상 밝고 추진력 있는 담임 목사 뒤에는 검은 커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을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외로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면서 지난날 받았던 여러 가지의 상처와 아픔, 치열한 고통이 나에게서 표현되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것, 밝고 담대한 목사 뒤에는 검은 커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얼마나 밝은지 교인들이 저보러 기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밝고 목회를 추진력 있게 하는 것은 저에게는 검은 커튼이 너무 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중전, 곤중전뿐만이 아니라 육탄전도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담임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목회의 겸손을 누굴 통해서 배우라고 할까? 여러분이 달리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과정을 정확하게 거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 교회의 교역자로 하나님이 강권하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혜성교회, 성천교회, 그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노트를 항상 10여 년, 한 8년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혜성교회 담임 목사님, 성천교회 담임 목사님,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장점, 단점 해가지고 장점 본받을 거 쫙 계속 썼습니다. 본받지 않을 거 조금 썼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1년도 안 돼서 그 노트 버렸고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담임이 되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 조금 쓴 것을 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내가 변질된 것까? 내가 빛바란 청바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 가기 전에는 도저히 그 자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교회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 외에는 교회 내에 줄을 들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이듯이 너희들이 하나 되어 성숙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승리적으로 바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역자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하나됨과 연합을 이야기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계역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연합과 일치와 갱신을 교단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삼위각체로 교역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두 얼굴과 두 말을 교인과 교단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와 하나 되자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하나 되자는 거 아닙니다. 총회와 총신을 어지럽히는 일부 정치 세력과도 하나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경이 우리끼리라도 하나 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다 다른데 한국 교단 생태계가 엄청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계협 내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분도 존중하지만은 썩어져가는 총회와 총신에 들어가서 혹은 세계 선교위원회라든지 기타 공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현장 속에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레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목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교경협이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다. 성명서도 필요합니다. 기도회도 필요합니다. 비상시국 대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서 선한 정치, 착한 정치를 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에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지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교경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굉장히 섭섭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 뜻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나는 말을 줄이면서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경협의 회원이요 임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경협 내가 속했고, 교경협 내가 임용원이고, 내가 교경협 주요 멤버라고 해서 교경협 외에 다른 단체에 들어간 모든 임용원들과 회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너그럽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지만은 서로 자주 만나지 않지만은 갱신의 정신을 가지고 또 다른 단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변질됐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교경협
회원의 교회가 심히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들 같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메아리칩니다. 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떠다니는 이야기든지 루머든지 기사이든지 일방적으로 쓴 어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보고서 내가 마음에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슨 다른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저 교회도 힘들 텐데 나는 한번 저 교회를 위해서 비난하는 시간에 한 번 정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비판하는 동안에 한 번 정도 그 교회 목사님이나 부교육사 격려의 문자 한 번, 카톡 한 번 띈 적이 있는가? 다시 말씀 올립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목회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교회 생태계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하더라도 성령도 못 말릴 사람들에게 걸리면 여러분들도 주체하지 못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계업 회원의 혹은 임원의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 혹은 부목사님들, 부교육자, 여전도사님 안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가?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교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교경은 무엇입니까? 교경, 서로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 교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가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경을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할 수 있거든. 하나됨과 격려가 우리 내면에 깔려서 우리만큼이라도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와 패거리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은 이 하나됨의 정신을 나의 기도와 언행 속에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요한 칼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만큼 성숙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꼭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무한 책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목회자만큼 성숙한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이 한두 개가 생겼다고 하면 오늘 밤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면서 나를 점점 성숙시키는데 승리하셔서 2박 3일이 끝난 후 예수님께 성공을 바쳐드리고 다시 사역지로 흩어지는 모든 동지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